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시간의 빠름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합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렇게 빨라진 시간과 함께 우리에게 잘못하면 후회가 늘고 우리 삶에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서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적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친절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라는 거죠. 나는 그 소설가가 이분이 글인 줄 알았더니 보고 보니까 플라톤의 말이더라고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참 이상한 사람도 많고요,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에게 시비를 걸거나 우리를 모욕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싫죠.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피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런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지금 시비 걸 사람이 없어서 만나는 우리들에게 시비 걸고 인상을 쓰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나기 때문에 힘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쳐 있습니다. 보기에는 즐거운 표정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잘 살고 있다고 SNS에 먹는 것, 입는 것을 과시하면서 자기의 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욕망과 죄 속에 살면서 늘 후회하고 살고 있지만 후회하며 살지 않는다고 우리가 위장의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만 거슬리는 내용을 말하면 화를 내고 그 사람은 싸우자고 달라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한 말씀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저는 목회를 처음 목양을 시작할 때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 의리도 없고 너무 A도 없고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내 모습이고 사람은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뭘 얼마나 더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기대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이 땅 나그네 길을 살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고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상식적인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잘 지낼 수 있죠. 말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러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늘의 백성으로 죄사함 받아 천국 백성 아닙니까?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마귀와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오늘 상반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료와 소망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현대 문명은요, 무엇이든지 우리 앞에 일어난 일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점점 감사하지 않습니다. 점점 감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힘써서 얻은 것인데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누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냐 이 말이요.
내가 공짜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감사에 인색하게 돼요. 제가 이발소를 가면서 이발소 사장님에게 돈을 주면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가게에 들어가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오세요. 그래요. 또 오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마. 그럼 따라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똑같은 말이지만 또 오세요. 자기 입장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들었죠? 예. 자기 입장에 또 오시오. 또 오시오. 많이 팔아주시오. 이렇게 무더운 날 가게가 많을 텐데 우리 가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속에서 감사거리가 넘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불평하고 시비 걸면은 같이 싸우려고 달라들고 성질내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더운 날에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과 제게 말합니다. 오늘 1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뭐 한 절밖에 없으니까 한 절 설교한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잠도 오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과 제게 삶을 살아가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지금 1세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1차로 먼저 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엄청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냥 감사했으면 어떻겠니?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기분이 좋을 때는 맞죠. 일이 잘 나갈 때는 맞죠. 우리 아기들이 승진하고 결혼하고 뭔 일이 잘 되면 감사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왜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띄엄띄엄 감사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기분에 따라서 감사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사에 감사합니까? 내가 아프기도 하고 하루 시시각각 변하는데. 저는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바닷가를 보면요, 끊임없이 파도가 일어나요. 파도가 밀려오면 또 파도가 밀려오고 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은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남들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 내 삶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의 자녀들까지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심간편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감사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성도들의 어려움을 압니다. 그들의 고통을 압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오늘 상반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뭔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겠습니까? 돌아보는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더 부자고 더 감사할 것이 많은데 나는 감사할 것이 없지요. 감사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불평해야 되고 더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범사에 감사를 합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이. 우리는 감사하라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졌기에,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생각해요.
조건이 갖춰주니까 감사하는 거지 조건이 안 되는데 뭔 감사를 해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란 말이 이 무더운 여름날에 왔는데 무슨 그렇게 허망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기본 그 베이직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죄 속에 살다가 멸망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가장 중요한 물질을 위해서만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이익만 추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기심으로 내 것만 챙기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불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제사함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고 어려운 광야를 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을 지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의 계곡을 지납니다. 내 자녀들의 아픔과 어려움의 그 사망의 질곡을 지납니다. 그때 어떻게 감사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연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죽을 사람들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게 해요, 사탄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더럽게 복도 없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도 하나 없고 맨날 짐만 져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늘 감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만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만이 가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내 능력이 없어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더욱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것만 상대하고 살지 말아라. 물질만 상대하고 살지 말아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죄로 인하여 멸망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은총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상에 좋은 일, 나쁜 일, 하찮은 일, 작은 일, 큰 일, 황당한 일, 억울한 일, 무수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따라삽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내 입으로 감사를 내뱉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귀는 주야로 여러분과 저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주야로 우울하게 합니다. 범사에 근심하게 합니다. 모든 일에 좌절하게 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마음의 시비가 가득 차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죽여버리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웃을 상황이 아니다. 지금 나는 기뻐할 상황이 아니고 누구에게 감사한단 말이냐. 내 삶은 힘든데. 그렇게 해서 주야장창 절망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이 어렵습니다. 질병의 계곡을 지나기도 하고 물질의 가뭄을 지나기도 합니다.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때 절망한다고 길이 열립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따라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어가 바뀌는 뿐만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감사의 대상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물을 할 때 선물한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분이 받고 즐거워하는 게 생각나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기적을 행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감사 못해요. 우리는요,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돈도 잘 벌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더 많은데 나는 별거 상반기를 지냈지만 별로 가진 것이 없어. 근데 뭘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기적이 일어나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앞의 기적은 말의 기적이고 두 번째는 삶의 기적, 상황의 기적이단 말이에요.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사는 일이 힘들까요? 왜 나는 이렇게 복잡하고 내 주변에는 나하고 대적하는 자가 많을까요?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제 지금 설교 생각하며 들으셔야 돼. 우리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말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우울하고, 우울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너는 항상 우울해라, 시간 나는 대로 우울해라, 범사에 좌절해라, 항상 원망해라, 그 말을 덥석덥석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은 것이 지난날 속은 것이 억울하잖아요. 앞으로 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쓰잘데기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감사해 버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바뀌면요, 바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시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게 모든 일에 감사를 못해도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진.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같이 읽으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우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 저는 제사한 거 많이 봤습니다. 꽃감, 대추, 밤 이런 걸로 제사하는데,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 물론 제물을 드립니다만 그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감사의 행동하는 사람에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에 지쳐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크기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울고만 있지 않고 감사의 힘을 내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수한 시험을 당해요. 이 번역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시련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시련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요, 이야, 나는 진짜 이거 어떡하냐, 나 죽게 생겼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너무 낮추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 주신단 말이에요. 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요, 너무 불행한 사람이야. 의지할 때도 없고 찾아갈 때도 없고, 의사 찾아가고 안 되면 끝이야. 인맥이 없으면 끝이야.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돈으로 이길 수 있다 했는데 안 된다고 하네, 돈으로도. 그럼 끝이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따라서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인생에서 누가 돈 좀 도와주고요, 여러분의 사업에 길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이 더 승진하고 앞날을 가는데 좀 손잡아 준 사람이 있으면요, 맨날 찬양하고요, 명절 때 선물 보내고요. 여러분, 그가 공짜로 해줬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데,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자기 전문 지식은 잘합니다. 잘 아셔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질까요? 또 변수가 일어나는데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무더운 여름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제가 목회자 되는 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부터 온 가족이 반대했어요. 근데 왜 갈까요?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된 우리 현재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려워하지만 고난 속에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좌절해 버리는 겁니다. 처한 자신의 현실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어려움 속에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에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 그러므로 겁먹지 마라. 그리고 너의 힘이 약해질 때 말이야, 왜 자꾸 네 방법으로 일어서려고 하니?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힘에 무한대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너는 없는 걸로 알지.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퍼.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힘으로 너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 시초가 뭐냐면,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기도 해요. 무슨 복잡한 문제인데 입으로 감사한다고 그게 되겠느냐?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뇌과학자들은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300번, 500번, 1000번 하면요, 뇌가 바뀐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자기개발서에는요, 목표를 써놓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읽어보라는 거예요. 너는 100억의 부자가 될 것이다. 500억의 부자가. 그럼 우리 같은 저는 미친 사람이 되겠냐? 그런데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일은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악인들의 형통함입니다. 교회 안 다니고 죄짓고 살아도 바람피고 악한 일을 해도 그들은 어려움이 없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기도하고 늘 물질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아프고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 그럴 때 마음이 아프다고. 시편 기자 시편 73편 2절에 3절에는요, 시편 기자가 넘어질 뻔해서, 같이 읽죠.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맨날 아프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고 살아도 저렇게 잘 먹을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에는 영적 질서가 없다고 생각이 되진다. 아니, 그게 아니네. 그냥 살면 되는 거네. 깨끗하고 살 필요가 없잖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제가 아주 수없이 말합니다만은, 제가 언론사에 근무할 때, 신문 배달할 때 신문을 맨날 보면요, 그런 나와요. 어떤 그 촉 없는 놈들이 나무 것을 훔쳐가지고 썼는데 어디에 썼느냐? 유흥비로 탕진했다. 그런 게 옛날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건 많이 봤어요. 유흥비로 탕진했다니까. 그들의 수준인 것이죠. 유흥비로 탕진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세 젊으세 노세. 나무 돈을 가져다가 유흥비로 쓰는데, 쾌락을 위해 쓰는데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미쳐버리지. 바로 체포돼가지고 수갑차고 감옥으로 들어가 버려. 감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주 노세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00년을 삽니다마는 100년도 다 못 살지만 반드시 심판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좋죠, 예수 믿어서. 그러나 반드시 심판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가 아니란 말이죠. 저는 평생을 주의 종으로 살았고 교회를 안 떠났기 때문에 뭐 세상 즐거움을 이렇게 느끼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후회할까요? 젊어서는 후회했어요. 교회 한번 잘못 믿어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못하네. 가면 갈수록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 쓰잘데없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더운 여름
이 상반기를 지나면서 진리와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책임감을 강하게 지시고 교회 안에 직분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를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닥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믿는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저도 어떨 때는요 너무 마음이 벅차서 입으로 범죄하기 싫지만 진짜 기도하기 싫어볼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런 적이 조금 있었다고. 너무 이렇게 보지 마시고 평소 때는 거의 즐겁지. 응?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골라서 감사하지 말라고 그랬다니.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골라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안 써져 있잖아요. 뭐라고 써졌어요? 아니지, 골라서 감사라고 했잖아요. 골라서 감사라고 했잖아. 여러분의 내 성경에 골라서 감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주 원초적인 표현할게요. 내가 너의 뒤를 봐주고 있어. 너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과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지? 천만의 말씀이야. 너는 영원한 나라까지 너를 인도하고 있어.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잠시 있어서 땅의 것,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육신의 본능으로 돈 벌고 잘 살고 사니까 잘 사는 줄 아느냐? 정신 좀 차려라 그 말이거든요. 너는 지금 고난의 가정이 지나고 있지. 이 고난의 가정에서 너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야. 영의 귀가 열리는 거야. 계속 보는 세계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잖아. 그리고 너는 말이야 상황에 따라서 웃고 웃는 사람이 아니야. 어려워도 그곳에서요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게 현실만 보던 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눈으로 바뀌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면서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일이 잘 됐어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며 상반기를 정리하시고 하반기를 보내신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죄짓지 않으려고 살고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 살아가느니 얼마나 기쁘고 보람과 성취감이 있는 삶이냐 이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요 육신대로 살아가고 욕망대로 살아가고 돈 위주로 이익 위주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니까 뭐가 넘칠까요? 원망이 넘치죠. 불평이 넘치죠. 좌절이 넘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종교를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는 기독교는 이제 생명이지만 우리를 무슨 신자라고 말하죠? 무슨 종교 신자라고 말하죠? 아니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무슨 종교 신자라고 말하냐고. 기독교 신자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신자지 원불교 신자냐 이 말이요. 원불교가 뭐라고? 원망, 불평, 교만. 이렇게 심오한 뜻을 말했는데 안 웃고 있어요. 원불교 신자가 많다니까. 원망, 불평, 교만. 그리스도인 중에도 원불교 신자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에? 옆 사람 원불교 신자 되지 말고 빨리 개종하시오. 빨리 얘기해봐. 기독교 신자. 원불교 신자는 바로 체포해가지고 우리 저기 냉동실이 있어요. 바로 집어여보라고. 우리 교회 경찰관이 2명 있어요. 바로 체포하고 집어여보라고. 성도 여러분, 평범한 하루 속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지나갑니다. 화성의 공장에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서울시청 앞에서 승진 축하해서 있는데 엄한 사람이 와서 죽었어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
우리 앞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지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유혹이 우리 앞을 지나가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훨씬 더 타락하는 속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부럽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아까 말했잖아요. 유흥비로 남의 것 도둑질하고 남의 것 쓴 사람 반드시 감옥에 갇힌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여러분,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자부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상반기 동안 우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세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연약한 교회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힘대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선교비와 수많은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맥주감사절에도 어려운 교회를 도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하루를 살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깨끗하게 살고 있잖아요. 베풀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되지만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길로 가지 않잖아요.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우려고 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고 있잖아요. 제가 이 시간이 없어 그렇지 우리 주보 보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우리 상반기를 살아왔냐고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같이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죄 짓는 사람도요, 같이 돌아다니면서요, 그 죄 짓는 데 흥을 돋구고요, 타락하는 일하고 범죄하고 죄 짓는 일에도 서로 힘을 더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무더운 여름 기도하고 충보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서로 믿음의 길로 가고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살아볼까 서로 인도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을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물질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귀한 성도들,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난주에 어느 가정 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오면서도 또 내가 일주일 내내 그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질병 가운데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냐 이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하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기에 서로 세워주며 서로 도와주는 이 축복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 복된 공동체를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가도록 서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죄 짓는데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서로 자극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살도록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절에 3절 우리에게 말해요. 같이 하면 길지만 보세요. 뭐라 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서로 권하고 서로 세우고, 따라서 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밑에 두 번째, 시간이 없어서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타락에 가지 않도록.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이기에 믿음으로 가는 길이 재미도 없을 수도 있고요, 밋밋할 수도 있어요. 쾌락이 더욱더 재밌죠. 그러나 이 길은 진리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물러설 수 있겠냐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상반기를 마치면서 모여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말이에요. 올 한 해도 상반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떨어뜨려서 제약으로 가고 온불교 신자가 되도록 기독교 신자를 온불교 신자로 만들어내려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버티며 이 자리를 얻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 교회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건재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가. 그러니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그러겠냐고.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편 107편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감사 안 해요. 내가 어떤 사람 보고 막 좋다고 그러면요, 내가 얼굴이 반이 쳐다봐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도 나를 보고 막 가지고 오메 목사님, 이런 목사님 어디, 그러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 아주 좋다고, 좋으면 가만히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아주 막,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 사람이 다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따, 목사님이 너무 변질됐어요.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이 근본적으로는 이기적이에요. 내 이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라고. 그 장사꾼이 하는 말 있잖아요. 미치고 판다. 어떻게 미치고 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고 여러분과 저는 남을 위해 살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죄인 우리가 남에게 손을 내밀고요, 땀을 흘리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게 돼요. 물질이 생기지 않아도요, 더 가치 있는 것이 영원한 가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목회를 해보면 먹고 살기 하질 않아요. 더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며 정말 빠듯함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이 성도들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야. 시간이 갑니다마는 당신은 너무 존귀한 사람입니다. 인사 좀 해봐, 인사 좀. 아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훅가시를 줘보구만 막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게요, 여러분 타락한 자리에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모입니다. 야구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보세요. 재지 있는 음란한 자리에 가보세요. 술집에 가보세요. 먹고 노는 자리에 가보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은 안 오려고 그래. 교회 오면 잡아먹습니까? 교회 오면 말씀드리죠. 또 밥도 주시잖아. 밥도 주잖아.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쓸데없는 데만 가. 그리고 눈이 뻥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죽어버린다. 에베소 5장 20절 21절 자 정리합니다. 에베소 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요, 우리의 동역자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그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범사에 짜증 나거든요. 범사에 좌절이 나고요, 범사가 신경질 나요. 돌아보면은 주변에 다 쓸데없는요. 더 여름에는 그냥 더 열이 받쳐. 그리고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좀 너무 부정적이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한다고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따라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검사에 감사할 때 우리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힘들 때 오메 죽겠네, 오메 죽겠네 이 말 하지 말고 따라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달라요. 어차피 길이 없잖아. 어차피 길은 나 죽겠네. 맨날 옛날에 어른들 오메 나 죽겠네, 나 죽겠네 해서 뭐 다를 길이 없잖아요. 따라삽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속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전 지금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없을 때도 감사했어요. 물론 100% 감사 못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요, 그때 왜 내가 두려워했을까? 오늘이 있은데 내가 왜 그때 좌절했을까? 항상 좌절한 거 아니에요. 그때도 더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2024년이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때는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질병과 어려움에 있으면요, 자꾸 이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십니다. 여러분 세력 있는 사람만
그 사람이 나의 스폰서가 되고 나를 돌아준다고 해도 우리가 자랑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죽고 있냐 이 말이죠. 왜 불평하고 있냐 이 말이죠. 왜 예수를 믿으면서 더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 세상에 재미도 없는 일, 쾌락과 제약과 욕심과 썩어지고 멸망할 일을 추구하냐 이 말이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영광스러운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 좌절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중단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잘하다가 좀 이상한 사람 끊어버리는 거예요. 손절해버리는 거예요. 저 인간은 미래가 없어. 이 수준이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러더라도 은혜를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요.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아니, 잘 들어.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중단하지 않으니까 변하겠어요? 변하지 않겠어요? 변하죠. 은혜가 끊어지니까 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비교한다고요. 우리 자체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 남과 비교해. 좀 안 좋은 태도가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 이놈 자식 밥을 먹어야지. 아프리카 애기들은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감사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팔 부러졌는데 나는 올해 안 부러져서 감사. 비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감사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밥도 못 먹는데 나는 밥 먹으니까 감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떻게 됐든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인도하시기에,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나는 따라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시편 57편 6, 7절에도요, 다윗이요, 사울왕에게 쫓겨서요, 끊임없이 쫓기다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짐승이 사는 굴 속에 들어갔어요. 짐승이 사는 굴 속에 들어가서 너무 서럽고 처절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내 팔자가 왜 이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서 이 짐승이 사는 굴 속에서 이렇게 울다가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굴 속에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있는구나. 우리가 그런 감성을 가지고, 좀 여기 감성이 있어야 돼. 같이 이제 끝나려니까 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더라.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오다가 내가 감사하리오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어려운 질병과 물질과 많은 인생의 계곡을 지나신 여러분, 인생의 굴 속에 지금 갇혀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신 여러분만 그 짐승의 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연단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물질을 힘으로만 살지 않고, 인맥만 힘으로 살지 않고, 자기 자아와 자기 생각을 힘으로 삼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천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철든 성도가 될 수 없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인간의 주인이 되어서 네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너의 운전대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볼 수 없겠니?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드릴 수 없겠니?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들여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라고 말할 수 없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선택적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감사함으로 우리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기는 성도가 되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까? 네? 왜 범사를 감사하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피곤하시죠? 이 정도의 사업을 해야 되고, 이 정도의 실적을 올려야 되고, 여기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 혼자 힘도 없는데 얼마나 빠득빠득 사세요. 여러분, 그 목표를 내려놓으시고 요 앞에 엎드리세요. 주여,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주의 힘으로 그 자리에 이르게,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은 업적을 이루지만 주의 힘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으로 이룬 것과, 주님은 제껴놓고 내가 바닥바닥 일하면서 거기 하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들어가 버리니까, 연료 소비가 많아, 연비가 너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걱정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욕망이 일어나는데 그 욕망을 다스리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헛생각하면서, 생각이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번아웃 돼본다고. 그러니까 다른 일은 다 해. 그래서 이제 그걸 풀려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애배 오는 힘이 없어져 버려. 하나님 앞에 와야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망쳐져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연비가 든다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 하루 살면서 근심, 걱정, 좌절, 또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욕망, 죄악,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 인생이 달려가지는 못해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이것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꿔주세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지금 나는 신경질 낼 상황이고 절망할 상황이지만, 따라서 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절망의 계곡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따라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기적이에요. 말이 쉽지 않아.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인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감사를 제일 많이 한가 들어보세요. 아이고 허리 아프고 어미 죽겠네. 아이고 뻑적지근하고 어미 밥이나 먹자고. 뭐 저 인간 왜 나타났다니. 맨날 이런 얘기예요. 감사해요. 마침 하나 보고 마칠게요. 창세기 39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이 바뀌어요. 따라서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 말을 안 믿었다면 바꿔보세요. 감사부터 해봐. 짜증나는데 그때 봐봐. 오묘미 허리 아픈데 그 말이나 범사에 감사합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 응? 안 나잖아. 성질 날 때 한번 해보자니까. 한 3번만 하고 끝낼게요. 좀 중심을 다해서 해보자고. 네? 중심을 다해서. 자, 3번 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감사하며 승리하십시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